어제 오셨는데 오늘 또 온 사람 손. 어제 왔는데 오늘. 아, 오케이.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뭐라고 말했냐면 부흥회를 3일 하면 첫날 몇 명 오는가는 주최 측 책임이다. 광고를 얼마나 하느냐. 그다음에 근데 둘째 날부터는 강사 책임이야. 첫날에 왔는데 강사 뭐 첫날 그러니까 둘째 날 잘 안 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첫날하고 거의 비슷하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3 들어갑니다. 1번, 2번 다 했고 복습을 조금 하자면 오늘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뭐냐?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긍정적, 부정적 두 개다. 너무 잘난 것도 내가 했어가 아니고 못났다고 너무 자책하는 것도 다 내 중심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그런다.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이야기하면서 환경을 주목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주목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환경이 암만 급박해도 환경 안 본다. 하나님 본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3인데요. 오늘 이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꼈어요? 남의 말하면 안 되겠다. 안 느꼈나? 제가 그 아프리카 선교 간 지 지금 31년째 되는데요. 그 30년 전, 아주 옛날이죠. 우리가 그 동부 지역의 선교사들만 모여서 그 수양회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외부 강사를 안 모시고 우리 자체 내에서 선교사들이 강사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선교사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정말 초년뱅, 신참 갔는데 어르신들이 더 이제 선배들이잖아요. 나 이제 간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선배님 중에 한 25년 된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내 연배 되는 거지. 나 지금 31년이니까 그때 한 25년인가 됐다는 선교사님이 나오셨는데 설교를 뭘 했냐면 나 지금도 기억해요. 자기는 선교하다가 이 땅에서 죽게 될 때 자기 묘비에 비석에 이런 말이 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에 살면서 남의 말 안 하다가 사역만 하다가 죽은 선교사 여기 잠들다. 그래서 난 그 말 들으면서 감동. 이야 너무 겸손하다. 그냥 남의 말 안 하다가 그 다음 들은 생각 선교사들 남의 말 되게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filled, F-I-L-L-E이 찼다는 거거든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꽉 차 있으면 쿡 찌르면 차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피가 있으니까 쿡 찌르면 피가 나오겠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따라서 쿡 찔렀는데 뭐가 나올 것이냐? 남의 욕은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잖아.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남의 욕할 시간이 없는데 남의 욕하고 있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순간순간은 다른 것으로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이 찔러도 감사가 나와요. 감사해. 지금 무슨 감사할 이것도 아닌데. 그러나 감사가 항상 차 있어요. 충만하니까 찔르면 나오는 건 감사인 거예요. 그러나 불평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찔르면 나오는 게 더 불평이에요. 차 있는 게 불만이니까. 화가 충만하고 막 미움이 충만하고 그러니까는 콕 찔르면 환경이 찔르는 거는 환경이라 생각한다면 환경이 딱 찔르면 막바로 튀어나오는 게 험담, 불평, 불만. 그러나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암만 찔러도 그러니까 감사하지. 뭐가 감사해. 습관이야 습관 벌써.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 애도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하고 감사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도배를. 그러니 내가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으로 차 있는 사람인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보는 사람이 다 미워요. 차 있는 게 미움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내 간증을 좀 미리 좀 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증거가 꼭 방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성령이 충만한 세팅이 나올 때는 거의 다 방언이 터져요. 그러니까는 방언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은 성령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방언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방언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은 옛날 거다 지금 없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방언은 일단 하면 좋아요. 제가 제 경험으로 보니까 방언은 정말 좋은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조금만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방언 받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방언 이미 하시는 분이 있다가 방언을 기도하겠지만, 방언을 이미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것도 구하는 것도 괜찮아요. 방언 통변, 예언, 병 고치는 거, 지식의 은사, 지혜, 은사가 많이 있어요. 은사는 남들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게 은사거든요. 남들을 많이 세우면 좋죠. 그죠? 그리고 이 은사가 다른 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거 먼저 설명을 해주고 예화를 들고, 자, 어느 사람이 이제 구역예배를 우리가 하는데 보이스 피싱 받았어요. 돈 엄청 뜯긴 거예요. 그래서 구역예배 와서 서로 이야기하면 나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다르니까, 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 어떻게 반응하냐? 내가 말했지 너한테, 너 조심하라고.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다음엔 조심해,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고 가르쳐요. 자,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 얼마 뜯겼어, 나한테 얼마 있는데 얼마 줄까? 다 틀리죠. 은사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이 가르치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말을 하면 공감도 형성 안 하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알았어, 누가 답을 모른대. 근데 꼭 답을 말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짜증낼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성경만 진리를 잘 알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쟤는 맨날 나만 가르치려고 그래, 지는 잘났어 뭐 이러면서 대화하다가 쟤랑 말하지 마, 그 사람 오면 도망가, 저 또 가르치는 또 뭐라 그런. 근데 은사라니까, 은사. 그리고 여러분, 은사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죠? 선물, 기프트라고 하잖아요. 기프트.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내가 누구한테 내 선물을 줬어요. 나 오늘 아까 우리 사모님한테 선물 줬다? 예쁜 너무 가방인데 딱 아주 내가 들기에 좋은 사이즈, 색깔도 하얗고 예뻐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어머 선물 받았다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우리 전효선 우리 집사님께서, 동생이잖아, 그죠? 나한테 와서 선물이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색깔이 왜 하얘 또? 좀 안 어울려 이러면, 선물 준 언니가 어떻게 생각? 쟤 왜 저래? 선물은 내가 줬구만. 그럼 내가 받으면서 내 리액션이 너무너무 좋아, 내가 딱 필요했던 거야, 색깔 내가 너무 좋아해, 막 이러면 준 사람도 기분이 좋겠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초를 쳐. 색깔이 그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다 이해하셨죠? 자, 이 사람이 계속 나를 가르쳐요. 왜 보이스, 다음부터는 그럴 때 내가 나 쟤랑 이제 말하기 싫어. 그럼 그게 뭐냐면 그 은사를 준 분은 하나님이세요. 가르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은사 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고마워해야 돼요. 함께 기뻐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어머 너는 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야. 어쩜 이렇게 잘 가르치니? 너가 가르치면 쏙쏙 들어와 그냥. 그다음부터는 시험 안 받는 거예요. 시험 받으면서 쟤랑 말하지 말아야지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가 다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이것도 말하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따가 방언 받게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일단 내가 하기를 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방언 아직까지 안 받은 사람 손. 꽤 많네. 대박, 할렐루야. 오늘 이따가 방언 기도를 시켜야 되겠구만 그냥.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인가,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좀 이렇게 믿은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요. 어디서 정말 은혜를 받았냐면, 내가 그야말로 180도 바뀐 거는 대학교 1학년 때 수양이었어요.
이제 수양회 가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재미교포죠. 근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갔는데 그때 경기여고를 다녔어요. 거기가 명문입니다. 저 때는 뺑뺑이였습니다. 성적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뺑뺑이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뺑뺑이가 더 힘들지. 공부 잘해도 못 들어가. 뺑뺑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경기여고를 들어갔는데 제가 좀 날라리였어요. 열심히 놀았어요. 뭐 하여튼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 갔으니 원래 날라리들이 기본이 약해요. 수학하고 영어를 못해요. 근데 미국 갔더니 제일 필요한 게 수학하고 영어인 거예요. 특히 영어. 미국은 한국하고 틀린 게 뭐냐면 주말마다 놀아요. 애들이. 주중에 공부 열심히 하고 주말 되면 파티를 해요. 수양회를 대학교 1학년 때 수양회를 갔는데 CCC 같은 그런 기독 동아리인데 거기에는 남자들이 많았고 여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갔어요. 여자가 별로 없길래 갔는데 거기는 오빠들이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쟤는 바이블 스타일이 나오면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다니면서 첫사랑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 꼭 다녀야 돼. 근데 교회에서 그 첫사랑하고 이제 삼각 관계가 있었어요. 내가 버림받았어. 교회는 복잡한 곳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돼. 그래도 꼭 교회는 다녀야 돼. 그러니까는 내가 이 첫사랑이 너무 좋았으니까 열심히 교회 다닌 거예요. 첫사랑이 회장, 나 부회장. 그러니 우리가 성경 퀴즈를 얼마나 많이 더 준비했겠냐고.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바이블 스터디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대표 기도 성경 구절 착착착 넣으면서 너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머 쟤 정말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이블 스터디가 딱 나오면 그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나 바지도 군복 바지 남자 이런 거 딱 입고 내가 팍 완전히 껄렁껄렁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열심히 놀고 교회를 가잖아요. 주일날 꼭 교회 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 들을 때요. 뭐가 이 세대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똑같으니까 똑같이 놀고 똑같이 교회 오고 이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란 그 말이 나에게 안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양회를 갔는데 강사님이 누구였느냐? 우리 바이블 스타일을 항상 인도하시던 담임 전도사님이 나오셨어요. 내가 속으로 야 양심 되게 없다. 어떻게 수양회 자기가 나오냐? 내가 얼마나 좋은데. 저 뭐 바이블 스타일 너무 좋은 그 전도사님인데 강사를 초대를 해야지 수양회인데. 그런데 나와갖고 첫 마디. 여러분 성경 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거기서요. 저는 설교 말씀 뭐 들은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성령님이 그대로 임했어요. 그래서 어머 내가 지금까지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았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엄청 회개한 거야. 그때 뭐 눈이 퉁퉁 붓고 근데 설교도 안 했다니까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게 그냥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난 그래서 뭘 믿냐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설교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성경을 가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에 말씀 한 구절에도 그냥 능력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다른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난 또 그래서 또 믿게 된 거는 중보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저는 기도 안 했어요. 뭐 수양이 은혜 받게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거기 있는 오빠들이 쟤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내 미국 이름이 유니스인데 유니스 불쌍하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번에 수양에 가서 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번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으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따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예배 끝나고 아침이 됐는데 너무 울은 거야. 하도 회개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일단 기본 조건은 회개더라고. 죄는 회개하셔야 돼. 깨끗하게 씻음 받고 새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침에 나오는데 호숫가를 내가 걷는데 찬송가가 탁 떠오르면서 무슨 찬송가이냐면 난 항상 이럴 때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얼마나 멋있겠어. 나 노래를 못 불러. 그래서 노래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가사를 그냥 읊어줘야 돼. 그 가사가 뭐냐면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옛날 복음성가인데 내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그 고백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애가 바뀌었어요. 제가 그 직장 어디다 다녔냐면 그때 여기 지금 말씀하는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그런 데서 일을 했거든요. 브레이크 그 휴식 시간에 성경책 읽고 있어. 그다음 토요일 날 놀러 파티 또 내가 또 미국에 대해서 놀았다니까. 그러니까는 파티 가세요. 안 가. 너 왜? 나 교회 가야 돼. 그다음에 애들 가르쳐요.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고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정결함 욕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애들 있잖아. 우리 꼬마들 요즘 세컨 제너레이션 여러분들 뭐 그냥 너무 예수님 믿기 힘들다 그러는데 No, I don't think so.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너무 쉬워. 어떻게 쉽냐면 구별돼야 되거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욕만 안 해도 돼요. 요즘 애들 욕 엄청 해요. 그래서 학교 가서 여러분 욕 안 하면 애들이 물어볼 거라고. 너 왜 욕 안 해? 나 구별됐거든.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믿기 딱 좋은 제너레이션이 여러분 제너레이션이에요. 이 세대를 안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욕 안 하고 하여튼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엽게 예쁘게 생각하셔갖고 선교사가 된가 오늘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귀하신 분을 앞에서 내가 여러분 부흥회 강사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 부르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 앞에 세우기까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다 이제 뭐랄까 경험 그 다음에 열매 되는 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거 체험했으니까 이 좋은 거 가족들한테 나누고 싶고 친구들 야 교회 가자. 교회 정말 좋은 곳이야. 나 이런 체험했는데 하나님 너무 좋은 거 있지. 말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의 그 가장 큰 증거는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도가 싫다 그러면 아직까지 성령이 충만 안 한가 솔직히 말해서.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전도를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오늘 그 9절 말씀 내가 뽑은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31절 먼저 읽고 하겠어요. 다 같이 시작.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전도 잘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6월달이니까 지나간 5개월 동안 한 사람한테라도 전도해본 사람 손. 오, 좋은 교회다. 한 사람한테도 안 해본 사람 손. 아유, 정직해서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나도 많이 했어요. 저도 평균은 뭐 이렇게 예수님만 믿으라고. 한국 오면 당연히 특히 택시 기사님들 전도를 많이 하는데 자 여기서 전도하기 이전에 제가 딴 거를 좀 먼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어떤 이야기가 싶냐면 내가 어느 날 나는 티밭 여러분이 그 동영상 중에 왜 유니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제 동영상인 거 알고 있죠. 제가 갖고 있는 동영상 중에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아마 그걸 거예요. 주여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제가 그 주여 이름을 부르는 거기 티밭을 항상 걸으면서 기도를 해요. 저는 걸으면서 기도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를 띄우기로 작정을 하면 아주 간단하란다. 너한테 성령의 은사를 주는 거야.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 병자들이 막 불치병들이 일어나. 이러면 너는 뜨게 돼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 눈높이에서 이야기해요. 우리 눈높이에서 너 뜨게 된다. 이거 요즘 말인데 주님께서 성경에도 없는 말씀 하시더라고. 너 뜬다. 내가 너를 뜨게 할 수 있다. 내가 주님 너무 좋네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 그러한 것을 사모하지 말아라. 그 다음 이유
은사는 내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주면 돼. 아무나 그냥 고르면 돼. 골라갖고 너 은사 사람 고쳐라 되는 건데 이거는 너무 쉬워. 내가 그냥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쉬운 거 너무 사모하지 말고 어려운 걸 사모해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오래 걸린다. 단박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오래 걸리는데 열매는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누가 따먹어야 되잖아. 보기에도 예뻐야 되고 남을 위한 거야.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도록 해라. 성령의 은사보다. 그런 생각 주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하나님이 또 나한테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실까 생각하고 난 잊어먹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막 은사보다는 열매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얼마 있다가 내가 저는 한국 왔다 갔다 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여기 만나교회라고 해서 분당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거기 계시는데 거기 내가 초청을 받았어요. 이 부흥의 강사 4박 5일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 부흥성회를 한 적이 뭐 거의 10년 동안 없는데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밤에 저녁에 부흥성회를 할 거다. 내가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하루 이틀 설교하러 갔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첫날 설교했어요. 첫날인가? 첫날 설교하기 전에 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될 거야. 그러면서 병 나는 사람을 리스트를 줬어요. 누가 낫고 병명 쫙 20몇 가지. 내가 갖고 갔어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오늘 병 나을 사람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누구 낫는다 그랬어요. 담대하게. 그 다음날 내가 낳는 사람 손 들으라고 안 그랬어요. 아무도 안 낳았으면 어떡해. 얼마나 민망하겠어. 내가 강사인데 내가 하나님 못 물어봅니다. 하지만 또 순종을 해야 되니까 또 근데 그 다음날 또 주시는 거야. 내가 주님 이거 또 사람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인 줄 일단은 순종은 하고 봐야 되니까 나중에 좀 뭐 민구스럽더라도 그래서 또 적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3일 3박 4박 계속 주는데요. 어느 날은 안떼한 사람 적는 리스트예요. 근데 하나님 요즘 안떼하는 사람이 어디서 안떼하는 적어. 네 안떼하는 사람. 근데 갔는데 바로 내 앞에 안떼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내 바로 앞에. 그래서 내가 어머 오늘 그대 낳는다고 내가 놀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이제 또 설교로 올라갔는데 담임 목사님 김병삼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라고. 내가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돼. 내가 강사가 설교하는데 올라오시더니 봉투를 이렇게 갖고 봉투.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여러분 제가 보통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합니다. 부흥회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신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래서 올라오셔서 뭐라 하냐면 이 봉투가 지난 부흥회 기간 동안 병 나은 사람들 감사 헌금이에요. 감사 헌금 봉투가. 내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나는 몰랐는데 CTS 방송에서 나와서 방송을 다 찍은 거예요. 나는 그러면 설교만 끝나고 방송은 병 나는 리스트 안 할 줄 알았더니 다 들어갔어. 컷 안 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리스트 듣는 그 방송 보고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막 4박 5일 붕괴 끝나고 막 나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저를 딱 잡더니 첫날 첫 번째 리스트가 뭐냐면 하혈하는 여자. 하혈이 멈추리라 했거든요. 제 며느리입니다. 그날 하혈이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러한 리스트를 제가 그 간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나 거짓말 안 해요. 특히 뭐 설교하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더더구나.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리스트를 계속 주시는 가는 데마다.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계속 적었어요. 어느 날은 뭐 겨드랑 밑에 까만 점이 내가 주님 겨드랑 밑에 까만 점이 무슨 병이 이게 무슨 병 이런 게 있겠어요. 적어라. 네. 겨드랑 밑에 까만 점. 근데 또 가서 이제 설교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겨드랑이 밑에 까만 점이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니까는 끝났는데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기억해요 저는. 군인교회에서 군인교회. 군인교회 무슨 근데 군인교회였는데 가족들이 주일날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애를 데리고 교복 입었는데 데리고 오더니 우리 딸입니다. 겨드랑이 밑에 점 있는 애. 걔가 아토피였어. 아토피가 나은 거예요. 그것도 간증 나중에 들었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한번 내가 러시아 코스타 이 코스타는요 이 지성, 이 야성, 영성 뭐 이게 다 세 가지가 있어야 돼야지 이제 그 강사가 된다 할 정도로 지성을 좀 중요시 여겨요. 근데 내가 가서 방언으로 이게 좀 잘리게 생겼다 생각도 내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러시아 코스타였어요. 나 기억나요. 그거 하면서 내가 주님 아이 병이 나도 맨날 같이 뭐 똑같은 병 놔두만요. 뭐 좀 새로운 병 없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로 나도 이렇게 까탈스러워 주님 앞에 어떨 때는 그냥 그래서 내가 주님 좀 새로운 병명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세포의 병. 하나님 무슨 세포에 또 병이 있어요? 근데 그싹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다 선포하면서 여러분 병 낫는 사람이 코스타에서 일했으니 이게 지금 안 잘린 게 정말 감사한데 그때 세포의 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청년들 그 집회거든요. 어느 아줌마께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제가 세포의 병이는 희귀한 병이래요. 한국에 이번에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못 고치는 병이라고. 제가 그 병. 일단은 세포에 병 있는 사람이 사실이잖아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하지만 이렇게 했고 이러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도 한 번은 제주도 어디 가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실 건데 그 사람이 여기 없어도 된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라. 믿음을 가져라. 근데 했는데 그러니까 제주도 국제 무슨 교회 이름도 까먹었어. 하여튼 지금 근데 그 다음에 근데 금요 집회였는데 주일날 누가 와서 그날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엄마 왜 기도했는데 그날 집에 갔더니 엄마 나았어요. 놀라워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 다음에 어느 날 끊어졌어요. 리스트를 안 주시더라고. 근데 하나님 리스트 안 이제는 근데 리스트가 또 없으니까 또 그냥 다 나을 치여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또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해요 또 근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왜 말을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다 나았다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배운 건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즉시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한테 기술처럼 준 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벌써 거의 20명 기도해 준 것 같아요. 나한테 대언 기도의 은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어떻게 아시냐? 우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왜 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 이거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는 여러분 모릅니다.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 중에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사가 지식의 은사라 그러면 많이 아는 것이 지식의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거 다 나올 때 지식의 은사는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땅을 팔았는데 속였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알아내잖아. 너 속였지.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 여인 남편이 5명인가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이런 거 다 은사로 할 때 지식의 은사라 그래요. 근데 지혜의 은사는 뭐냐면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 은사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남들보다 영성이 뛰어나서 와,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어. 저 사람한테 기도받아. 그러면 병나. 특이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어느 사람은 기도했는데 나았는데 어느 사람은 안 나요. 대언기도 해줘도 다 맞는 거 아니에요. 한 제 경험 보면 한 95%가 맞아요. 5% 틀려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성숙한 사람을 내가 틀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 나 정확하게 못 전했네 이러면서 나는 이게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신 거구나. 제가 깨달아요. 깨달아서 더 겸손하게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때 가능한 거지 나에게 항상 있는 것처럼 기술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정말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도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요. 이게 싫으면 하기가 싫어요. 싫으면 하기 싫은데 사람을 만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영혼이 오늘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게 되면 누가 복음을 증거할까? 모를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택시기사님들 할 때는 5만 원씩 제가 잔돈 드립니다. 5만 원. 5만 원 큽니다, 여러분. 알았죠? 감동하세요. 5만 원이 5만 원이라고. 땅을 파보라고 5만 원이 나오는가? 5만 원. 정말 근데 드릴 때 아까워요. 나도 돈 아까운지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좀 2만 원으로 좀 내리기도 했어. 맨날 5만 원씩 했는데 요즘은 좀 2만 원 뭐 하여튼간 그래도 근데 이렇게 5만 원 때문에 한 영혼이 살 수 있다면 5만 원은 비싼 돈이 아니에요. 근데 기사님들 보니까 돈을 조금 주면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요. 5만 원 드리면 눈이 동그래지면서 어느 분은 이래요. 어이! 나 일요일 날 교회 가겠습니다. 막바로. 그럼 내가 이래요. 기사님 센스 짱. 센스가 짱이니까. 그 다음에 내릴 땐 꼭 전도를 할 땐 내가 갑이 돼야 돼, 여러분. 내가 좀 있어야 돼. 뭐 깎으면서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윗돈 주면서 전도해야지. 내가 갑. 막 물건 깎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으세요. 누가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난 돈을 팍팍 준다니까. 그래서 전도하려면 돈을 버셔야 돼. 돈을 버는 이유를 아셔야 돼. 전도하려면 돈을 버셔야 돼. 돈 써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 돈 주니까 내가 내릴 때 그런다니까. 기사님 교회를 가시면 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헌금 5만 원짜리니까 옐로우 컬러 그러면 그분이 딱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안 가시게 되면 환청이 들릴 겁니다. 교회 헌금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가시고 난 다음에 천당에 올라오시게 되면 나와의 만남이 가장 고마운 만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기사님 이름 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 어떡하냐고. 그 앞에 있다고. 그러면서 5만 원 딱 드리고 아니면 하여튼 생색을 다 내고 그런 다음에 그냥 내리면 안 돼요. 전도지 결신문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읽는 순간에 예수님 막바로 믿게끔 영접기도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그냥 읽으면 그대로 그냥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제가 몇만 장까지 뿌렸냐? 지금 700만 장.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뭐 전도 용품 없다 하시는 분들 다 보내줘요. 돈 한 3, 4억 나갔을 거예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700만 장 더 넘게 나갔을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개수한 것만 700만 장인데 하여튼 이러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전도 안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전도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는 못할지라도. 그래서 난 매일같이 큐티를 쓰니까 큐티에 또 쓰거든요. 이래서 내가 어저께는 기사님을 누구 전도했고 얼마 전에 기사님을 내가 조폭 아저씨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조폭. 와 근데 그때 여러분은 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조희은이가 있어요. 누구 조양 조양은 땡큐. 완전히 막 그냥 그런데 그 사람이 친구래네. 와 그래서 얘기 듣는데요. 온몸에 문신이 있고 온몸에. 그래서 자기는 사우나 너무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혐오감 느끼니까 못 간대요. 하여튼 그런데 그분도 너무 재밌어. 내가 막 전도하다가 나중에 전도금 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천당에서 저를 안 만나게 되면 혼날 줄 아세요. 이 조폭 출신을 내가 또 이제 가오로 그냥. 근데 그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근데 이렇게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 후배 부하들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복수 안 하냐. 선배들도 있으니까는 그분이 나랑 거의 나이 똑같거든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다 죽고 없어요. 다 가고 없어요. 그래서 야, 참 조폭이구나 정말로. 하여튼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불쌍한 거 같으니라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공손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시는 말을 들어줘야 돼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래서요. 그래서 사모님은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교회 다닌다고. 그럼 내가 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모님이 남편 잘 만났어. 그러니까 남편 자기는 한다면서 어떻게 아내는 교회 보내요? 짱. 너무 그다음에 교회 욕 막 하면 이렇게 말해요. 기사님 같은 분은 꼭 교회 다녀서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가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돼요. 기사님 같은 분은 법 없어도 살죠. 맞대. 민폐 끼치기 싫죠. 맞대. 막 그냥 막 맞장구 막 치니까는 장난이 맞으니까 계속 이야기하다 내릴 때 막 아쉬운 마음으로 그냥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사님 얘기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기사님 뭐 뒤에 찾는 그 승객들이 손님들이 전도하는 분 많죠? 그러니까 많대. 근데 전도할 때 어떤 분이 전도하면은 마음이 좀 가고 어떤 분이 전도할 때 마음이 다치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만 믿으라 그러고 천당, 지옥 그냥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안 좋고요. 손님 같은 분은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됩니다.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 간증, 그분들의 간증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에 가장 매일같이 집중적으로 있는 생각이 뭐겠어요? 영혼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 사람들을 귀히 여겨도 괜찮아요. 저도 설교하러 갈 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죠. 딱 한 사람 앉혀놓는 것보다. 그러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번 어디 교회를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저희 집회에 꼭 모시고 싶고 이 얘기를 듣는데 기분에 땜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나를 올리시면서 꼭 모시고 싶고 그래서 내가 땜빵이군요. 내가 말했어. 난 또 말하기 좋아하니까.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가겠다 그랬어. 갔어요. 그래서 거기 아주 내가 누구라고만 안 하겠어요. 정말로 뭐 유명한 누구 내가 땜빵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쫙 있는 거기였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땜빵으로 왔습니다. 말하고 이게 세상 말로는 땜빵이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오늘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와야 되는 강사님이 오셨으면 준비하는 말씀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대신 왔기 때문에 내 메시지가 다를 거다. 난 그 강사님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오늘 오면서 야 내가 하나님하고 마지막이다. 하나님께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가 예배 가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극단적인 결정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 있을는지 모를 일이다. 난 근데 그거를 멘트로 날린 거야. 멘트로. 그래서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오늘 설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설교했어요. 끝났는데 막 나오는데 여기가 청년 집회인데 오늘 또 여자 집사님 같아요. 딱 포스트잇 옐로우 쪽지를 딱 줬는데 뭐라고 쓰였느냐. 제가 그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이 세상을 끝내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내가 그 사람입니다. 마음 바꿨습니다.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구나. 여러분 여기 오늘 내가 또 얘기도 왜 하겠어요. 그 한 사람 누굴지 몰라요. 누가 오늘 회개를 할지 누가 오늘 하나님한테 돌아올는지
누가 오늘 병 고침을 받을 것인지, 영육간에 누가 오늘 과거를 잊어버리는지, 계속 묶여있던 쓴뿌리, 그 다음에 자책감, 수치감, 죄책감, 오늘 거기서 자유함을 입을는지, 그 한 사람 모를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으로 9가지를 갖고 왔는데 지금 첫 번째 끝났어요. 자,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시간 내에 끝낼 겁니다. 그래야 내일 또 오지.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님.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느냐? 이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를 준다, 열매를 준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남을 위한 거예요, 남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오래 참는 거, 내가 왜 오래 참아요? 아니, 마음에 안 든다니까. 어느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오래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오래 참을 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우리들을. 우리는 왜 못 참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지막을 아세요.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조급해요. 쟤 왜 이렇게 안 변해? 그러나 하나님은 변할 때를 알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시니까, 우리는 안 보이니까. 이래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사 중이다. 이제 그 미국에 가면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Man at work. 사람이 일을 한다. 여기 한국말로는 공사 중. 있잖아요. 이렇게 삼각기 해가지고 세워놓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man at work이 아니라 God at work.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사 중이면 부실 공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언제 끝나는 줄을 모른다. 여기가 관건인 거예요. 아니, 부실 공사 안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언제 끝날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 보이니까 초조해지고 인내심이 없어지는데, 누구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고치고 싶잖아요. 막 고쳐야 되지. 그래야지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돼. 그래서 어느 사람이 누굴 고치겠다고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말을 할 겁니다. 저 사람을 고쳐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지 말아라. 아니, 저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하지 말아라. 또 시간이 지났어요. 계속 거슬려요. 하나님, 난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또 세월이 흘렀어. 이제는 거슬리지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주님께서 어느 날 가서 말해라. 아니요,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서 하라고. 이제는 너를 위함이 아니지. 그 사람을 위한 거지. 지금까지는 너가 거슬리니까, 너 마음에 안 드니까 고치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러나 지금은 안 거슬린다며. 가서 말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가서 이게 이 충고를 한다는 것은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을 때 또 성경 말씀에 좋은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요한도 있고. 일단 요한부터 어떻게 변했는가를 말해줄게요. 변한 사람, 요한은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사마리아 땅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번개를 내려서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천둥 번개 다 해서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명 줬어요. 너는 우레의 아들이라 그러라. 여러분 기억나요? 어떻게 그런 거 다 기억하시죠? 이거 되게 깊은 그건데.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우레의 아들이 될 정도면 성격이 얼마나 급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사람의 약점은 뭐냐? 성격 급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우레의 아들이라.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썼어요. 저자예요.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전설에 의하면 뭐가 있냐면,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제자 가운데서 아마 제일 나이 들고 돌아가신 분이
요한일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전도 이렇게 광장에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똑같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선생님, 사도님 좀 메시지를 좀 바꿔달라. 너무 똑같지 않냐. 서로 사랑하라. 맨날 들었다. 그랬더니 사도님께서 아무 말을 안 하세요. 그때 광장에 탁 들려서 가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셨어. 젊은 날에 그분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어. 나이가 많이 들고 난 다음에 성숙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도 보게 되면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좀 연세가 들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돌아가시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에 너무나 아름다운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왜 도망갔느냐? 왜 부인했느냐?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싫었어요. 그게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젊은 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지은 책이 뭐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저자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주제가 뭐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죽는 거 자격이 없다. 거꾸로 달아라. 거꾸로 돌아가신 분이 베드로입니다. 승리한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분도 그 옛날의 그 과거,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과거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너 힐링, 속사람 치유하려고 3번 물어보신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 하나님께서 없애주시잖아. 그죠? 놀라운 건데, 그러니 여러분, 소망이 되는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거 뭐냐면 참소입니다. 너 그러니까 내려와. 하지 마. 찬양하지 마. 설교하지 마. 너 내려와. 사모하지 마. 그러면 큰일 나. 그죠? 다 내려오라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 길 가지 말아라. 하나님 잘 믿지 말아라. 다 때려쳐라. 이렇게. 하지만 이기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 나에 대해서. 남들에 대해서만 오래 참을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기대를 좀 내려놓고 우리 완벽할 수 없어요.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을 보면은 남들은 차라리 막 칭찬해주고 막 용서해주고 관용하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 뭐 한 가지 잘못해도 막 난리를 쳐. 자기를 들들들 볶고 그냥. 그러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만 내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래 참는 거, 남들을 참을 때 공사 중이구나. 언젠가는 저 사람의 약점이 강점 될 날이 오겠지. 나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다 알고 계시니까 어느 날 강점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 역사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매다. 근데 열매는 나를 위함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함이다. 그래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을 한다는 것은 함께 있는 공동체에 그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행동과 말투가 너무나 거슬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장차 될 그 성숙된 모습을 미리 좀 보면서 오래 참자.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성령의 열매로 내 옆에 자매, 형제를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열매, 은사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깎는 것이 아니라 폄하가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누구를 품어줘야 되는지 누구를 그의 은사로 인정해야 되는지 내가 분명히 예 드렸어요. 가르치는 은사, 긍휼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3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증거하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증거 중에 정말 가장 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충만한 것은 영혼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이 구원받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재정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잘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저희 방언 받기도 원합니다. 지혜의 은사 원합니다. 지식의 은사 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원합니다. 방언 통역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사들을 분배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사모하고 기도할 겁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